만 4년을 보내고 이제 5년 차로 들어갔습니다. 만 4년을 보내면서 만 4년을 보내고 있는 리더로서 혹은 수장으로서 나는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는 또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찾다가 시편 27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이 특별히 우리 만 4년을 보낸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에 특별히 4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자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된 우리말 성경은 사실상 한 가지라는 아하트라는 명사로 문장 자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한,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그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강조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강조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랬던, 이미 과거형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랬던 한 가지 일, 그 일을 지금도 바라기를 원한다. 지금도 그 일이 변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바랐던 그 일이 앞으로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라는 그런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인의 변함없는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변함없는 삶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편 27편의 시인의 변함없는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 평생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인의 변함없는 삶의 가치, 혹은 시인의 변함없는 삶의 고백, 또 신앙 고백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집에 평생 산다는 것, 평생 살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산다는 것의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어떤 직분 혹은 사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인의 이런 고백은 그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그의 소속을, 그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어느 집에 속한 것이고 또 어떠한 일에 속한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이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또 삶의 의미를 여호와의 성전의 집에 속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의 고백은 공간적인 의미이기보다는 공간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그걸 또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의 소원을, 그의 삶의 가치를 이전에도 두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두고, 그리고 그는 평생 그렇게 그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두 가지로 고백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내가 소망하는 일은 여호와의 아름다움 혹은 여호와의 선함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여호와의 아름다움 혹은 또 여호와의 선함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바이블 웍스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 명사는 그렇게 쓰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 혹은 또 선함이라고 번역된 이 노함이라는 단어는 기쁨을 주는, 또 아름답고 친절한, 또 은혜스러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이 시인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배의 시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경건한 자가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시편 27편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또 시인의 그런 두려움, 또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전쟁의 위험 속에서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신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에 같은 히브리어 노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 하나님의 노함, 노여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노함,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늘 경험한다는 것, 그분의 위로하심을 늘 경험하고 그분의 위로하심의 임재를 늘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정신과 의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의 글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교수인 윤대현 교수는 그러나 그런 위로가 이따금 그 위로 자체가 진짜 위로인가 아니면 가짜 위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에 어떻게 진짜 위로가 있고 가짜 위로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게 가능하다면 그 진짜 위로와 가짜 위로를 구별해 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은 진짜 위로와 가짜 위로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했는데 내가 들을 때 위로받고 있다는 느낌을 듣는데, 그리고 잠깐 지나고 나면 내가 위로받았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위로하였으나
그 상대방 자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나르시시즘의 위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으나 결국은 상대방의 자랑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위로, 그것은 바로 위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상대방의 말투가 세련되지 못했거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위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면서 내가 위로를 느끼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정말 위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글을 보면서 참 글이 뭐 이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주는 위로는 그렇게 우리를 깊이 있게 위로하거나 우리 마음을 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위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자랑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렇게 윤 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위로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평생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분의 만지심은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위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는 위로, 하나님의 주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오늘 시편 27편의 시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절 그래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위로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걷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깔끔히 걷어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깊이 위로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한 시편 27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명의 젊은이들,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기도 한 두 명의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삶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교의 길을 가고자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 후보생이었고, 또 한 사람은 학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자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의 훈련을 받고 있고 선교 지역으로 나가기 직전인 그 젊은이는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선교의 현장 속에서 또
어떻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가. 그런데 녹록지 않은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이 외국의 그런 척박한 종교적인 상황도 상황이지만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잘 처신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또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후보생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는 일본어입니다. 물론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두려움, 방에서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 이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왜냐하면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운 거죠. 자기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은둔형 폐인이라고도 우리말로 번역은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한 히키코모리의 생활을 한 몇 개월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로서의 그 후보생의 길, 그래서 준비하는 그 길에 산적해 있는 해내야 되는 일, 근데 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 때문에 히키코모리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마는 주먹만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마구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히키코모리의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힘들었겠구나 라는 한마디에 정말 주먹과 같은 큰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는 젊은이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마음 감옥이라는 책에 나오는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저자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하느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마주보고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려는, 그래서 꾸준히 훈련하는 것만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게 방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이용하거나, 하나는 우리가 그 정신에 이용을 당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참 허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두려움, 그래서 때로는 3개월 정도의 삶을 히키코모리라는 그러한 병처럼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서 네가 결정해라, 그것을 극복하든가 아니면 그것에 이용당하든가, 얼마나 아픈 말이고 칼 같은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당당히 그 골리앗과 맞서는 이야기를, 그래서 끝내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나는 그렇게 살아간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히키코모리라는 병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 위로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또 그분의 아름다우심은 모든 문제 앞에 죽음까지도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두려움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정신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뒤에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27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는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그의 성전에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숙고한다는 것, 깊이 생각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전에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야기는 숙고하다, 성찰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숙고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깊이 숙고한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그것만큼 강한 것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연히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성경 부분을 읽고 많이 놀랐습니다. 마치 제가 태어나서 이 부분을 처음 읽은 것 같은 느낌으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유대인들의, 자기 종족들의, 자기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냉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사역 초기에서 이런 경험을 경험한 그 예수님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진리, 그 놀라운 사랑, 어느 무엇과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삶의 진리, 삶의 가치를 오늘 시편 27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생각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시편 27편의 시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희망교회는 지금 4주년을 보내고 이제 5년 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가 오늘 시편 27편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꿈꾸고 또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가기를 꿈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한번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그런 비전을 꿈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